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와 인간 공로의 사상에 의해서 계명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왜곡되어진 율법관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으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를 독점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그 짐들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권위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한 율법의 짐으로 억눌렀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에도 일부분은 올바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철저히 금해야 한다는 가르침 자체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올바른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올바른 가르침에 온갖 복잡하고 비성경적인 규칙들을 추가함으로써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성경과 관계가 없는 잘못된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법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으로 인하여서 쓸데없고 불필요한 잘못된 죄책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정말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율법 준수를 따졌기 때문입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동기와 생각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무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는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마귀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 권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율법의 원래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율법주의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명의 올바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율법주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십계명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오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표적인 오류들을 풀어줬기 위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역시 육체의 간음과 동등한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31절부터 32절 역시 이 간음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고 혼인관계를 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은 거짓 맹세에 대한 교훈으로서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또 38절에서 42절은 보복에 대한 교훈으로서 또 제6계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48절 역시 육계명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다루어진 계명은 3, 6, 7 단 3가지뿐이지만 우리는 나머지 7계명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모두 살핌으로써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와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6계명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 중에서 이 도덕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율법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은 이 땅과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10계명에서 제6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6계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설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이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해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을 때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살인의 죄가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창세기 9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귀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을 지은 재료 자체는 전혀 귀한 가치가 없는 이 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으신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성을 가지고서 다른 모든 생물과 비할 수 없이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파괴 행위이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악독한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죄를 고의적으로 지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 역시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6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의 육신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6계명에서도 가장 협소한 의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의도하신 바 6계명의 더 넓은 의미, 전체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웃에 대해서 악한 미움과 모든 분노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는 이웃에게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 또 우리보다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들에 전혀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화내는 것을 다 살인죄라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죄악된 분노만을 의미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죄악된 분노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큰 분노를 표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분노에서 절제와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목적이 올바른 분노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절제와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감정대로 화를 내므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녀를 책망할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짜증과 분노를 폭발시키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지만 거기에서 절제와 사랑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금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분노 역시 동일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게 되면 그 죄는 결국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옛적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은 그가 처음에 마음에 품었던 사악한 분노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온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품은 죄는 결국 이러한 수많은 실제 행위의 범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악한 분노를 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제어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로 행하는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카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뒤에 이어 나오는 바보라는 말과 비슷한 욕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이웃에게 욕설을 비롯해서 무례하게 말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러한 책망의 말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선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악한 언행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웃의 인격에 대한 사악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악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럽고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범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마음속으로 하는 말,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다음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의 모든 말과 생각은 하나님의 귀에는 명확히 들리는 큰 소리와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깊은 것을 모두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이웃에 대한 경멸, 미움, 죄악된 분노, 교만한 우월감 등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우리의 실제 행동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는 것, 즉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속에서 작은 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제6계명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쾌하시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온전하고 선한 생각만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투와 태도, 목소리 등등 모든 면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범위에서 다 우리의 언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주의한 말투나 살아있지 못한 태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탁월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나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6계명을 어기는 죄질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공회에 잡혀가는 것, 또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 등의 큰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이 형벌은 인간에 의해서 내려지는 인간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분노, 또 마음속의 생각을 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2절에 나와 있는 범죄들을 매우 사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6계명을 어기는 범죄로서 매우 엄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회개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6계명에 대한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죄들을 살인죄로 격상시키심으로써 엄청난 경고의 나팔을 울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실질적인 예화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먼저 23절과 24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아멘. 2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곧 이 말씀이 22절에 이어지는 결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육계명의 살인죄가 이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살갑게 대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채 성전에 예물을 드려 나온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바치는 중에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고 마음속으로 회개의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그는 얼마 전에 자신과 다툼을 벌였던 한 형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무엇인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형제는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원한을 품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잠시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뒷전으로 미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의 마음과 화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옛 상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반역하고 배반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서워했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노를 품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아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화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함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곧 그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들과 역시 화목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화목함의 관계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 화목이 깨어지는 것을 제일 슬퍼하며 그 화목이 깨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형제를 시족하게 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우리는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금 화목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놓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규탄적인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역겨운 오물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자, 시작.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내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어주고 결국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예화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그 고소가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는 편이 분명히 현명합니다. 만일에 우리를 고소한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소하는 자와 급히 화해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급히 화해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을 품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말하며 다투는 것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결단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번도 화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목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함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 다른 죄인들과도 끊임없는 불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줄을 모르고 또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며 악한 말을 주고받는 그러한 화평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지를 깊이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끊임없는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숨겨놓고 있는 모든 죄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며 계속해서 들춰내고 고발합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인 율법은 여러분을 기소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정당한 심판을 부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법정에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도저히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여러분 자신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기소하는 동시에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율법을 도구로 쓰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개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이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 괴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죄를 아파하는 그 경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왜 화평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들은 속히 성령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잠을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잠에서 깨어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며 또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는 결코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들을 대우하십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율법의 고소도 없습니다. 또한 정죄도 없고 위협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책망과 징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녀들은
아버지의 책망과 죄에 대한 진노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책망을 달게 받으며 슬픔 가운데서 회개하여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다 맺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결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속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완전한 죄 용서와 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더욱더 율법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율법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마치 예술가가 대리석을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법대로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고작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거룩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을 점령해 가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거룩 역시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제6계명을 진실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형제와 화평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계명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계명에 담겨 있는 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알게 하시며 이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